11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가득가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가수 최준 씨라고 하는 분이 참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1월 첫 주일을 시작한 것 같이 이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처 없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또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나그네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그 인생 고백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던 야곱 가족을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 가족이, 야곱 가족이 다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도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난 그 인생이 바로 나그네 길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땅에 가는 발걸음, 그 걸음을 따라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저희 선조들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남에게 몸부쳐 사는 신세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떠도는 모습은 마치 땅 위를 스쳐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몸부쳐 사는 신세, 이게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단숨에 쓰러뜨린
그런 장수고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적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가장 힘 있는 나라로 만든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모델, 누구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분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자기 인식,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본디 자기의 집이 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은 어디냐? 다윗이 말하는 그 집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품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다윗은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서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찾는 영원한 집이 없고 장차 올 그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나그네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나그네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나그네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이 세계의 실제적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렌탈 시스템, 빌려서 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빌려서 삽니다. 그래서 집도 빌려서 쓰고요, 가전제품도 빌려서 쓰고요, 자동차도 막 빌려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정수기 이거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복사기도 우리 빌려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건들만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내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병들고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가 막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났으니까 내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 우리는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막 손을 꽉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금덩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그 손가락을 이렇게 펴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준비한 거죠.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다윗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그네 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상 29장 18절로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러분,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그네 된 인생이 돌아가야 되는 곳은 주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다윗은요, 그 일평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하고 마침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두었는데, 이제 건물을 딱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목적에 두고 소원에 두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을 안 하셨어요. 허락은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들어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도 우리 들어주시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안 들어주셔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여러분,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아멘, 아멘. 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 두 손 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있는데,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은 7,000 달란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금 5,000 달란트와 금 1만 다릿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을 1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정말 막대한 그런 헌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헌물들을 드리면서 왕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즐겁게 드렸다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렸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뻐하여 드렸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2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즐겁게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나그네로서 인생된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다만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삶 여정 가운데 자기가 받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부어서 드렸던 참으로 멋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이제 서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래서 거리 두기가 이 방역의 기본적인 법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할 일은 하면서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아내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방역을 하지 말자,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방역하면서 이 코로나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걸리면 약 먹고 쉬고 치료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해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아멘. 또 기도 생활이고 또 말씀의 생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이제 위드 코로나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나그네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아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그네 된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것 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으나 그 성전 건축이 이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자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나는 다만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건강과 또 직장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감사하십시다. 즐겁게 감사하십시다. 정직하게 감사합시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바로 그때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있을 때만 감사했습니다. 내 소원이 응답될 때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원이 거절되었어도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 자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